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 주시는 내용이에요. 지난주 말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죄지적하시고 벌 주신다는 내용인데 오늘 또 그래요. 다른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이스라엘이 잘 돼야 주변 나라들이 민족들이 저 민족이 믿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네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좋아하고 경외하고 또 이스라엘을 높이 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 섬길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계속해서 치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자의적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몰라도 의로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고상한 하나님이시라면 뭔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비롯해서 이사야서 그리고 말라기까지 또 선지서 아닌 성경 안에도 이스라엘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해요. 또 신약도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사람들의 죄 문제, 허물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또 서신서도 교회 문제를 지적하고 요한계시록 또한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벌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많이 남지가 않거든요. 어느새 여기에 어른들 60, 70이 넘고 80이 넘으니 이제 죽을 날 가깝다 느끼죠. 근데 젊은 사람은 젊은 날에 잘 못 느끼죠. 믿을 수 있는 날도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사실 금방입니다. 이제 믿으려고 하면 몸이 아파가지고 몸도 믿어지지가 않아. 젊은 날에 잘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 마음과 몸에 믿음이 구조화되어야 아빠 죽을 때 되어도 그 믿음이 믿음으로 남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몸과 마음에 구조화 안 되어 있으면 아프면 또 무슨 일을 당하면 믿음이 산산이 흩어지고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미리 경고하는 이런 말씀. 사실 이스라엘은 이미 예레미야의 이 경고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기 전에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니까 잘 들읍시다. 기도하신 성도가 기도한 것처럼 듣기 싫다고 짜증내고 귀를 닫아버리면 안 들려요. 하나님이 벌 주시는 이유, 그 이유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벌을 넘어가죠. 유월절이라는 건 넘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벌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번개치듯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세요. 대부분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는데 이렇게 다중, 공동체에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요. 지금은 이렇게 성경 책을 통해서 말씀하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걸 두고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귀는 가졌는데 귀가 할례 받지 못해 딱딱해서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못 받아들이노 하면 그 마음이 악한 거예요. 이 서지자들이 지적하는 문제가 사람들의 마음의 죄와 허물의 문제. 그 죄와 허물의 뿌리가 뭐냐? 악입니다.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게 악입니다. 듣기 싫어하고 혹은 악의 주의 말씀에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는 게 악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죄, 허물, 지적을 받으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 자기를 욕하는 말로 들리는 겁니다. 괜히 날 욕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이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면 어떻게 들리는지. 자주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다 해요. 그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좋게 들려요? 아니면 기분 나쁘게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데 기분 나쁘게 들었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가인의 흐름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좋아하셔가 구원하시려고 가인에게 자꾸 말씀해요. 너 얼굴이 왜 그렇게 붉어라 화가 나 있냐 그래요. 너 조심해라, 죄가 저 문에서 너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해요. 그리고 너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 거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거실 때에 그 하나님 의도가 뭐겠습니까? 돌아오라는 건데. 근데 가인이 붉어라 듣기도 싫어해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욕하는 말로 듣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목사 제가 보면 비슷합니다. 지금 사람들도 듣기 좋아하는 것만 듣고 듣기 싫어하는 건 안 들어요. 또 듣기 싫어하는 말은 또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많아. 뭐 핑계 없나 무덤이 없다고 이유가 많아. 이스라엘이 듣기 좋아하는 말은 14절에 있네요. 14절에 평강하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두고 잘 되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듣기 좋아하는 설교가 잘 되라 부자 되라 이런 축복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뭘 해도 축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실 믿음 없는 자가 개업을 하고 믿음 없는 자가 뭐 사업을 시작하고 믿음 없는 자가 뭐 하려고 하는데 축복하기가 참 마음 아픕니다. 저도 2중 플레이, 3중 플레이 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정신을 차려 믿음으로 바로 서세요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지, 뭐 자기를 싫어한다나.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은 잘 듣고 잘 되라 하는 겁니다. 평안하라. 뭐 예수님도 부활하시가 평안하라 하셨는데 그 평안하고 이 평안하고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평안은 성령이 주는 그런 평안하고 다르죠. 이 평안은 뒤에 탐욕과 관련돼요. 자신의 욕구와 욕망이 채워지는 평안입니다. 뭔가 가지고 싶은 거 가지니까 기분 좋죠, 그죠? 살고 싶은 집에 사니까 기분 좋고, 입고 싶은 옷을 입으면 기분 좋죠. 그런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안은 마치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가래요. 그 탐욕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탐욕이 일어나요. 13절에 탐욕을 부리는데 이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탐욕을 부리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똑같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다 탐욕적이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약자나 강자나 다 탐욕, 또 사회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탐욕적이라는 겁니다. 이 탐욕을 부린다는 이 말, 이게 히브리어 발음이 좀 이게 의미가 있어요. 보체아 바체아 이럽니다. 보체아 바체아 똑같은 발음 비슷하죠, 그렇죠? 보체아 이게 이제 기본인데
이게 명상이 돼가 막 바치하면 탐욕이에요. 보치하는 탐욕을 위해 뭔가를 강탈하다, 뭐 불의한 방법으로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탐욕이에요. 탐욕을 부리다 이 말이에요. 보치하. 히브리어는 이런 발음 가지고 특히나 예레미야서는 이러한 발음으로 언어 유희하는 게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특히나 이제 보치하 이렇게 발음이 동류, 같은 류의 발음이 반복해서 뭔가 강조하는 거, 혹은 발음은 다른데 그 의미가 같아서 강조되는 거, 두 단어가 반복이 돼서 엎드리는 자 앞에서 엎드리시리라. 단어는 달라요. 그런데 그 의미가 엎드린 자 앞에서 거꾸러지리라. 오늘 본문 끝에 나오죠. 이 또한 동류 반복이에요. 히브리어의 어떤 발음 혹은 그 의미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뭔가 강조하는 거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죠? 그런 겁니다. 탐욕을 부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갈급해하는 게 아니고 자기 욕구와 욕심에 마음이 갈급한 겁니다.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뭐 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있는 사람만 아니라 없는 사람까지도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때가 주전 700년, 800년이에요. 주전 뭐 600년경 되겠네요. 600년경. 그러면은 2600년 전입니다. 이사야가 700년, 800년 이제 잡으면. 근데 이사야 때도 그런 말씀이 있고요. 예레미야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탐욕적이라. 그러면 2600, 700년 후 자본주의 체제가 된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자본주의라는 게 탐욕의 시대 아닙니까? 자본이란 말이에요. 돈이에요. 돈이 전부 다는 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이 자본주의 시대 살아가는 우리들 돈 벌어가지고 탐욕,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맛 아닙니까? 이 자본주의에 살맛 나는 사람은 돈이 있어야 살맛 나고 돈 없으면 살맛 나지 않죠. 고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탐욕을 배우는 거예요. 이 어릴 때부터도.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여기 어른들, 왜 어른들이 돈 있는 양반들이 그렇게 참 주책 없이 말도 함부로 합니까? 돈이 있으니까 다 가졌다 싶으니까. 돈 없는 사람은 또 기가 죽어가지고 말도 하지 못하고. 근데 이런 시대에 이렇게 탐욕이 욕구가 전부가 되면 양심이 없어지죠, 그죠? 없어지죠. 양심을 찾는 게 아니고 법에 어긋나 법에 처벌을 받을까 봐 뭔가 지키려고 하지 양심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거 없어요. 우리 집주인들, 건물주들 한번 보세요. 아니면은 사업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김밥 가게 주인과 직원 간의 관계도 보세요. 실은 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대로 그 법에 어긋나면 처벌을 받을까 봐 조심하는 거죠, 그죠? 누가 사장이 직원을 위하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위합니까? 어찌하든지 작은 돈 줘가지고 많이 부리려고 하고, 또한 직원은 많은 돈 받아가지고 적게 일하려고 그러죠. 근데 제가 여기 직원, 여기는 사장님이 뭐 별로 없죠, 그죠? 없으니까 우리 직원 여러분들 하는 말이 적어도 받는 월급보다는 많이 일을 해야 그게 믿는 사람의 도리다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목사를 안 해도 성경을 배웠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장이고 월급을 주는 사람이면 저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줘야 그게 도리입니다. 그게 양쪽의 도리예요. 그 도리를 다 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돈 못 벌어요. 직원은 그 직장에서 승진하기도 힘들어요. 이 양쪽에 믿는 사람으로서 도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본주의 체제 그대로 묻혀가지고 어쩌든지 최소로 돈을 주려고, 최소로 일해 주려고 이러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표가 안 나죠. 슬픈 일입니다. 이거 전부 다 탐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야 이러다가 나 죽겠다. 내가 지옥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지나가는 말로 더 논다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는 말로. 제가 생각해 보니 제가 설교 때 지나가는 말로 한 적은 거의 없어요. 세례 한번 줘도 세례로 제가 질문을 해도 지나가는 말로 내가 질문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세례 줄 때도요. 직분자 교제할 때도 할 때마다 달랐어요. 똑같은 적이 없어요. 할 때마다 제 마음, 이 의조가 달랐어요. 그 문장을 똑같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직분자 교제도 그렇지 않던가요? 십몇 년을 해도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어요. 막 달리 해야지, 달라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른 거라.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파토스를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거라. 근데 우리의 욕구와 욕망으로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뭔가야 좀 불편하게 하죠. 그러면 우리를 욕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라. 듣기 좋아하는 말 찾아가잖아요. 듣기 좋아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캘리포니아에 베이컨이 살았는데 베이컨을 먹고 살을 쪘다. 기도해가 살 뺐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캘리포니아 베이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수십 년간 그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 내가 그 설교 들으면서 이건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욕을 하는 게 아니고요. 특정인을 슬퍼요. 막말로 이 본문 가지고 1시간을 설교합니까? 2시간을 설교합니까? 많아봐야 사람들이 듣기 딱 한계가 30분이에요. 그 30분도 안 되는 설교 중에 이런 말 저런 말 거기다 다 잡아놓고 사람들의 귀를 간질간질하게 만들어 놓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 징계의 말씀을 듣고는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다 그럽니다. 예레미야가 설교를 하는데 내 안에 여호와의 분노가 가득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레미야 이 마음이 저도 10분의 1 정도 내 공감이 돼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셔가 설교를 하시며 여기에 서울기능 교회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떻게 설교하실 것 같아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면서 위로하고 평안케 하실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잠시 지나면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실 겁니다. 이러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 이유 제가 늘 강조하죠. 하나님은 이러 이스라엘 그냥 안 두시고 이러 우리를 그냥 안 두신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하나님이냐? 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의 법으로 나타날 때 의로운 법이에요. 의로운 법. 불의한 게 없어. 불법이 없어. 의로운 법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가 불의한가 불법한 것에 대해서 못 참아요. 왜냐? 결국은 하나님이 결산하셔서 불법과 불의한 것을 다 쳐내시거든. 그러면 이 사랑하는 백성이 지옥에 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벌을 면해 주시려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거라. 의의 심판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런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를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이 시간은 배우는 시간이에요.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사는 게 옳은 삶을 사는가? 어떻게 돈을 벌여야 옳은가? 어떻게 돈을 써야 옳은가? 이걸 배우는 시간이지. 내 맘 외로워, 내 맘 갈 곳에 잃어. 아, 외로워. 위로해 주어, 평안케 주어, 지지해 주어, 긍정해 주어. 이런 시간이 아니더라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옳은 말씀이 뭔가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불의와 불법,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칼을 드십니다. 이 칼을 드신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만군의 여호와란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말씀은 시편에도 자주 나오지만 이 예레미야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만군의 하고 검색을 하면 예레미야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선지서의 특징적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란 것은 군대란 말입니다. 처바. 이게 군대란 말이에요. 처바오트. 만군의 모든 군대의 하나님. 하나님이 칼을 들고 계신 거라. 싸울 준비를 하고 계신 거라. 이긴 자 대신 예수님이라잖아요. 예수님은 싸우러 오신 거예요. 마귀와 싸우러, 마귀와 정확한 이 세상과 싸우러 오신 거라.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포도를 따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따버리신답니다. 포도 따는 거, 토마토 따는 거, 뭐 깻잎 따는 거 보세요. 말갛게 따버리시고 말갛게 주워버리신답니다. 하나도 땅에 버려지지 않게. 말하자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다 심판하신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도 그냥 그러는 거 없어요. 뭐 이점 뭐 이건 하나 넘어가시겠지. 하나도 안 넘어가신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숨겨두고 싶은 나의 죄와 허물, 하나님은 그걸 덜어내시고 그것을 다 심판하신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도송이 다 따버리시며 말갛게 주워버리신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11절에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참 예레미야 마음이 공감이 되면서 참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여호와의 분노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지 않던가요? 포도송이 따가지고 포도주 털에 집어넣어서 붉은 포도주로 빨갛게 심판하신다는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그런 내용을 읽으면 무섭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의 때에 온 세상을 피바다로 만드신다는 그런 내용. 그게 그냥 음포성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렇게 분노하시나? 죄와 허물, 그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귀를 닫고 말씀을 못 오가는 사람. 아이,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욕하시네. 아이, 선지자가 또 듣기 싫은 말을 하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분노하시나? 길거리에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부으신답니다. 어떻게 부느냐? 이들의 부모와 조부모를 잡혀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의 조부모, 부모들이 저기 먼데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러면 그 남은 자식들이 그 예루살렘 유다 땅에서 고아처럼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그 진노를 부으리라. 어떻게 저 부모들을 다 잡혀가게 해가지고. 그리고 진짜 그렇게 되었어요. 성도님들, 역사가 교훈이죠. 실제 역사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때만 된 게 아니고 주 70년에도 예루살렘이 바벨론 그때 망할 때처럼 똑같이 망했어요. 그리고 20세기에 히틀러에 의해서 저 수용소에서 600만, 7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다고 그러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게요?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는 거라. 그들이 그랬어요. 예수를 죽인 죄의 허물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가 다 받은마. 자신이 사는 거라. 말하자면 하나님을 물러보는 거라. 아 그래 저주하라. 저주한 것만 우리가 다 받아도 된다 하는 겁니다. 목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들으면서 아이고 말대로 되어도 괜찮아. 막 끄떡없어. 이런 식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기분 나빠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 반응이라. 그냥 물러 듣고 막 듣든지 뭐가 있잖아요. 무슨 말 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는 게 진짜 못된 거라. 이스라엘이 두 가지 다 가진 거예요. 욕을 한다 하고는 하나는 들은 척 많지 그냥 귀를 꽉 닫아버리고 있는 거라. 12절에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그렇게 탐욕으로 모아놓은 집과 돈, 차, 그렇게 잘 키워놨다는 자식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리라 하십니다. 성도님들,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지 않나요? 이 나라도 경제 시스템이 많이 바뀔 거예요. 미국은 이미 난리예요. 미국은 힘들어요. 정말 힘든 나라예요. 왜 힘드냐? 이유는요. 아이고 일본도 있고 뭐 유럽도 있는데 미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저 나라 힘들어요. 내란도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경제 공황은 그냥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쟁 또한 이제 전쟁은 저 나라는 그냥 옛날 무기로 싸우지 않아요. 이제 핵입니다. 그냥 핵 전쟁이 바로 터질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무슨 예언이라기보다 공식이기에 더 무섭다 이야기입니다. 이 사회 시스템, 어떤 사회 공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면 앞에서 좀 벌벌 떨면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15절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가정한 일을 하고요. 그리고 얼굴이 뻔뻔해요. 얼굴이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아. 얼굴이 뻔뻔해요. 뭐 내가 무슨 죄가 있노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앞에서 그 죄를 보고서 그 죄를 직접 지적을 하는데도 뭐 어쩔. 이래 이스라엘의 결과 15절에 보면 엎드린 자와 엎드러지리라. 엎드러지는 자와 엎드러지리라. 이거는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다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류, 반복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음으로 단어가 반복이 되면서 강조하는 게 있고 그 뜻이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반복되면서 강조되는 게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이 동음, 동의, 반복이 한 번에 다 나오네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 분노가 거기에 달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달해서 선자를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벌하리니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또다시 엎드러지리라. 거꾸러지리라. 라는 단어를 써요. 엎드러지리라. 또 엎드러지리라. 엎드린 자와 엎드러지리라. 벌한 자 엎드러지리라. 이거 우리나라 말로 이러니까 좀 그런데 그래서 히브리 발음으로 히브리 의미로 들으면은 이 뭐라나 스타카토가 들어간 거예요. 강조가 팡팡 때려지면서 아이고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무더기로 다 죽는다 이야기입니다. 다 엎드러진다 이야기입니다. 다 거꾸러진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학살이 일어난다는 예고입니다.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 말씀을 들을 때는요, 하나님이 화를 내셔서 뭐 말씀하실 때는요, 부모가 화를 낼 때 자녀가 이렇게 비웃음 치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면 어찌합니까? 부모가 어떻게 해요? 더 열이 나죠. 더 뿔이 나면서 한 대 쥐어박죠. 가만 안 둬요. 그냥 타이를 것으로 끝날려다가 한 대 쳐박아요. 근데 한 대 그냥 뺨을 한 대 때릴 거, 10대를 때려요. 10대를 때릴 거, 그냥 몽둥이 때릴 거, 쫓아버려요. 그렇게 한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면 귀담아 들어야 하거든요. 귀담아 들어야 하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 들을 귀인 자는 들어라. 들을 귀를 누가 가지냐? 마음의 할례를 가진 자만이 들을 귀를 가지는 거예요. 앞에 4장에서 너의 가죽을 배워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합니다. 뒤에 9장에서 저 이방인은 몸의 할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래요. 오늘날 이 교회 성도들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물로 세례 받았어. 나는 세례교원이요 하고 교회 다니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니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라. 성령의 사람은 그냥 간단해요. 뭐 방언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안 중요해요. 그거 안 중요해요. 환상을 보고 안 보고도 안 중요해요. 저는 다 했어요. 다 하지만 그게 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듣는 태도, 받아들이는 태도가 그게 진짜 믿음이더라고. 뭐 방을 따발따발 하고 환상을 보았다 하고 뭐 마지막 때를 보았다 하고 안 봐도 괜찮아. 말씀을 믿으면 돼. 말씀 앞에 내가 예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화를 내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면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하나님이 선물로 뭔가 주시면 아이고 하나님이 주셨네 하나님 뭔가 뺏어가시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안절부절하고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여자가 결혼해서 신랑만 바라보고 신랑의 눈치만 보듯이 신부가 그래야 좋은 신부 아닙니까? 신부가 여기저기 눈치를 보면 남편보다 누구 눈치를 보면 그게 괜찮은 신부가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눈치만 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치만 본다.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냥 지나가다 한숨만 쉬어도 무슨 말인가 이렇게 들으려고 해야죠. 이게 좋은 신부죠. 좋은 아내죠. 좋은 성도는 하나님이 아만 해도 무슨 말씀하시는가 만 해도 무슨 말씀하시는가 거기에다가 단어가 나오고 문장이 나오면 그 문장의 의미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깨달았느냐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 첫 번째, 그 다음에 듣고 이해하는 태도, 그 다음에 가라 하고서 행동하는 태도. 부디 이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은 귀 있는 성도들 되어주세요. 그래서 혹시 마음에 불편한 소리 들려도 그거 죽이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럴수록 더 귀담아 듣고 엎드리셔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세요. 이 마지막 때 이 탐욕이 가장 큰 문제예요. 탐욕이 이 자본주의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탐욕 이거 조심해 이거 다스려야 돼요. 탐욕이 없을 수는 없다 이야기예요. 없으려면 어찌 되겠냐? 그냥 절에 가서 그냥 저 산속에 가서 살든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탐욕을 내가 밟고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탐욕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된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라. 가장 좋은 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탐욕을 다스릴 수 있어요. 내가 애써가지고 가장 좋은 집, 가장 좋은 차, 가장 좋은 옷 그렇게 찾아 나서고 쇼핑을 하면은 내 인생이 이 세상에 묻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 할 때에 그 마음일 때에 무엇을 받든지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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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좋은 거 주시면 좋은 거 주셔서 더 감사하고 안 좋은 거 주셔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감사하고 좋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게 없었던 거라. 아수라 바벨론 보니 좋은 게 많아. 그거 쫓아가는 거라. 결국 어찌 됐어요? 다 빼앗기고 그리고 가족 다 파괴되고 나라 잃고 그런 역사를 보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어쩌든지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약속이 돼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선지자가 하는 말을 욕하는 말로 듣고서 기분